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행동하는 믿음, 작동하는 믿음으로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불러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지금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허락하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려운 이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실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때 변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을 더욱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사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세강교회를 세워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귀한 교회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때에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욱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유창진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성령님의 일하심을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직분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주님의 귀한 손과 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주연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도전받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삶을 결단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오늘 본문인 민수기 4장에서는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 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이 해야 할 일과 또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성막을 섬기는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성막도 함께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레위 지파가 성막을 이동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서 세 가문이 있는데 성막을 이동할 때 이 세 가문에 각각의 역할이 주어지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이미 3장에서 그 역할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역할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각 자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또 그 역할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각자의 삶 속에 또 개개인에게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고핫 자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 고핫 자손 중에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만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이에 제한을 두는 것은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적 또 정신적, 육체적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0세 이상이 안 되는 것은 성막을 이동할 때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30세 이하가 안 되는 것은 육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숙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이죠. 성전을 이동하는 일은 단순하게 힘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기준을 아마 30세보다 더 낮게 잡아도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과 인격의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 결론과 연결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완벽한 신앙과 인격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죠. 은사대로 쓰임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어야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크면 크게 작으면 작게 쓰임을 받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물을 덮고 꿰고 두는지 세심하게 아주 정확하게 쭉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지성소 안에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언약궤를 세 겹의 덮개로 싸서 이동을 했는데, 그때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안의 지성물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1절부터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나옵니다. 게르손 자손도 성막에서 해야 할 일과 이동해야 할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들지 않은 물품들, 또 여러 가지 천과 그 덮개와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와 회막 입구의 휘장 등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육체적인 노동이 상당히 필요한 임무였습니다. 성막을 구성하는 여러 막과 줄들을 해체하고 포장하고 나르고 다시 세우는 일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성막 둘레의 뜰 휘장, 또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문 어귀에 치는 휘장과 거기에 딸린 줄,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날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29절부터 나오는 무라리 자손의 임무는 그 두 자손보다 더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임무였습니다. 회막의 널빤지와 빗장과 그리고 기둥과 밑받침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뜰 둘레에 있는 기둥과 그 밑받침과 장막 말뚝과 줄과 거기에 딸린 모든 연장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문의 운반하는 역할들, 임무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보시면 고핫 자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문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순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고핫 자손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민수기 3장에서는 족보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고핫 자손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해야 할 역할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레위인의 직무 중에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핫 자손의 임무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4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핫 자손의 임무가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의 직무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게르손 자손은 8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5절이 나오는데 고핫 자손은 20절에 걸쳐서 그들의 임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시면 2절에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레위 자손 중에서 라는 표현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고핫 자손을 따로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 나올 때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강조점이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지만 귀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것과 천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송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을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고핫 자손보다 아론의 아들들이 더 귀한 임무를 감당한 것이고, 또 그렇게 따지자면 모세가 제일 귀한 임무를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계층을 나누고 더 귀하고 천한 것을 나누고 위아래 상하를 나누는 것, 그것을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과 아론과 그 아들들도 똑같이 지성소를 위해 일했지만 그 역할이 달랐던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도 고핫 자손과 똑같이 성막을 위해 일했지만 각자 역할이 달랐던 것입니다. 성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역할이 있었고 무라리 자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성막을 열심히 섬겼지만 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역할 분담을 잘 하고 함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정 소수가 교회를 이끌어가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역이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에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한 것이죠.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재능이 있으면 재능이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겨야 그런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물, 성과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초점이 어디 있냐면 함께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라리 자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라리 자손의 입장에서 보면 성막의 구조물을 포장하고 운반하고 다시 세우는 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육체적으로는 가장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회막의 뜰만 해도 기둥이 60개나 됩니다. 그리고 34절부터 보면 30세 이상 50세까지의 각 자손의 계수원 수가 쭉 나오는데 거핫 자손이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입니다. 그렇게 총 8580명인데 여기서 세 자손 중에 무라리 자손의 수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 수가 가장 많은 것도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가장 힘들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라리 자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제일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자손들은 아주 고상하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몸이 상하고 다치는 것은 항상 무라리 자손인 것 같습니다. 꼭 자신들만 허들의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귀한 일이 아닌 천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핫 자손들은 지성소에서 한순간이라도 목소리만 잘못 내어도 부주의했다가는 목숨을 바로 잃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무라리 자손만큼은 아니더라도 육체적인 일은 또 육체적인 일대로 하고 그리고 천막은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신경은 신경대로 써야 되는,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불만을 품으려면 불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교회를 섬길 때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과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기능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높고 낮음은 없는 것입니다. 더 귀하고 천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감사와 겸손으로 그저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각각 맡겨주신 일을 각자 잘 감당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성막이 아무 문제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또한 각자에게 맡기신 분량을 각자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함께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며 말씀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교회의 친히 머리가 되어주신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한 몸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경 곳곳에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들이 하나 되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성경인데,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개념을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고핫 자손처럼, 게르손 자손처럼, 무라리 자손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일차적인 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더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자신을 죽이고 낮추는 그 과정 속에, 그 과정을 통해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그 여정, 그 과정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선명하게 표현된 이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함께 모여서 대외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그럴듯한 실적을 내는 것보다 모인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 모인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빚어가느냐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 2차적인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떤 목표를 갖는 것보다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약화시키자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감당하되 그 초점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 혼란스럽게 되면 이 세상의 모임이나 이 세상의 조직이나 이 세상의 기관이나 이 세상의 기업들과 별 차이가 없는 똑같은 그런 조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육자로 섬길 때 한 교사가 있었는데, 그 교사는 선교 단체를 섬기는 그런 교사였습니다. 열정도 많고 은사도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단체 활동을 하느라 그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 계속 늦고, 또 약속했던 약속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불성실한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인 예배, 지금 드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교회의 목적인지를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위로이며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유는 성과와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실적과 성과가 그대로 드러나서 수치화돼서 높고 낮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계층화된 시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 개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을 절망시키거나 완전히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결과나 성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럴 수 있죠. 못하면 낙오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열등감을 느끼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이 목적이라면 어떤 상황이나 여러분의 어떠함이 절대로 절망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을 완전히 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는 대로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빚어져 가느냐,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훈련되어져 가느냐, 만들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붙들려 빚어져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개인적으로 큰 곤란이나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으며 빚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 또 회사생활을 하는 분들은 더욱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파는 프랜차이즈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하면 같이 고개를 숙이고 같이 사과를 하고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변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것이 능력이 없거나 허술하거나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빚어져 가는데 그곳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쉽지 않지만 무엇이 목적이며 핵심인지를 알고 그런 과정을 밟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하시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실 때 너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너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고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어떠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겠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도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도 무엇인가를 해낸 그 결과를 보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빚어져 갈지에 대한 그 과정을 보시고 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정이 목적이기에 잠시 숨을 돌리셔도 됩니다. 과정이 목적이기에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 자리에 잠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새살이 돋을 때까지 잠깐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이며 한 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맞지만 혼자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맞고 또 그 길이 힘든 것도 맞지만 그러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힘드시면 조금 뒤처지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두고 먼저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한 몸인데 팔이 아프다고 해서 팔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한 몸인데 귀를 자르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리가 아파서 잘 못 걷는다고 해서 그 다리를 잘라버리는 한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 몸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한 부분이 아프면 빨리 낫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뒤처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듬어지고 있느냐,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는 장막도 지고 또 어떤 이는 휘장도 짊어지고 또 어떤 이는 기둥도 짊어지면서 함께 빚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 삼으시며 또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결과와 성과가 아닌 과정 속에 모든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그 영광의 소망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과정이 목적임을 깨달아 그것을 기억하며 이 시대와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또 개개인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빚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세강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불러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자리에 우리를 도달시키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더뎌도, 때로는 지쳐도, 때로는 다쳐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된 은혜인지 어찌된 사랑인지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미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저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또 그 교회의 몸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하나님 부르시고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영광의 소망,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자리에 우리를 도달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아버지의 계획하심으로, 주님의 아버지의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주님 아버지의 지혜와 주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시는,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성과를 만들어내고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세상처럼 위아래 상하 더 높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 세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주님의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사와 감격으로 감당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거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힘들든 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든 연약하든 아니면 강하든 그 병들든 건강하든 또 하나님 우리가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든 그렇지 못한 자리에 있든 소외되는 자리에 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빚어져 가고 있는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 충만한 자리까지 도달해 가고 있는가, 그 방향성과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쳐도 때로는 지나쳐도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가 한 몸이며 한 공동체이며 같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곳에 위로를 받고 그곳에 힘을 얻고 그곳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유찬진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매일매일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이 교회를 넘어 진통을 겪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시대에 위로와 회복과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자들과 당회, 중직자, 직분자부터 새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고 신음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 지체로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유창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십자가가 있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가른동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유찬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과 하나님이 세우신 본질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기억하고 하나님 깨달아 하나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이 공동체에 맡기신 영혼들과 지역과 또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역 안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쓰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자리에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공간, 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신음하고 있고 진통을 겪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나라의 참된 위로의 메시지가 하나님 참된 생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함께 또 사역하는 교육자들, 당회 중직자, 직분자, 새가족의 이르까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 공동체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 지체의 힘으로 한 몸임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품어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를 진리로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할 뿐 아니라 그 생명과 진리를 따라 행하는 용기와 작동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 예배가 예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되지만 서로를 미워하거나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품어주고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교회의 하나됨이 서로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땅을 품어 이 땅이 하나 되는 역사가,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 이 땅의 하나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모든 역사의 섭리자 되시며 주관자 되시며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마무리하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역사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인생을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과 조국교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예배가 예배게 되게 되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윤리와 도덕과 양심과 그 모든 경제와 또 하나님 법과 정치와 모든 분야 문화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가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때가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권하여 강권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로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지만 너무 두려움을 가지진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의심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그 마음속에 분열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서로를 품어주고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의 하나됨이 세상의 하나됨이 되는 그 영광이 주님 우리 세원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이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반기독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한 명도 없는 모든 민족이 일어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 버티고 또 버티고 그날을 소망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빚어져가고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